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요새화된 이런 성 같은 걸 말해요. 그런데 견고한 요새, 뭐가 견고한 요새냐? 그리고 그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그 강력한 무기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을 잘 보면 그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먼저 3절 보세요. 본문을 이해를 잘 해야 되니까. 3절 보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러분들과 나는 육신을 입고 사는 거 맞지요? 그런데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걸 보니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육체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건데,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의 영향이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병이 들기도 하고 육체적인 삶이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육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뭘로 싸운다? 뭘로 싸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여기 이제 3절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자, 4절 봅시다. 4절. 싸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무기가 뭔데 이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가? 그 무기가 뭔가? 견고한 요새는 무엇이며 그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이 강력한 무기가 뭔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견고한 요새는 도대체 뭔가? 그 견고한 요새를, 따라하는 것도 못해요. 그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그 강력한 무기는 도대체 뭔가? 의문이 생기지요? 이제 그 문제인데, 견고한 요새가 뭔지 거기에 설명이 나왔어요. 거기 잘 보면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하면 궤변, 하나님 아는 것을 가로막는 교만,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각, 이게 뭐죠? 그게 견고한 요새예요. 견고한 요새. 자, 저를 봐요. 자, 각자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사람들 어때요? 남의 말을 들어요? 지 말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화를 해보면 지 말만 자꾸 해요. 남의 말은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자기 말을 자꾸 하는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궤변이요? 이론이 성립이 돼. 궤변이. 그죠? 자,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궤변. 이게 뭐라고? 이 견고한 진치라고. 이 궤변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궤변이 견고한 요새이기 때문에 그 궤변을 무너뜨리기가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견고한 진치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
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 다시 말하면 궤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 궤변. 여기 견고한 진지라고. 그 다음 뭐죠? 인간의 모든 생각. 뭐라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딱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궤변과 이런 거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것인데, 이게 다 마귀의 견고한 요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머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꾸 궤변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쓰잘데기 없는 궤변을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견고한 요새예요. 그러면 이 궤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각, 사상, 이거를 무너뜨려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게 뭐냐? 이것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무기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사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게 되면 여러분들은 교만이 무너지고, 궤변이 무너지고, 모든 생각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 뜻에 복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6절 보세요. 6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를 잘 봐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를 잘 보라고요. 저를 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궤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 이게 다 깨져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심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때가 하나님 나라. 아멘. 그때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무기가 도대체 무슨 무기인데 이렇게 궤변을 무너뜨리느냐, 이렇게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하나님의 무기가 뭔가? 그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은 곧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사상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 머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배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이 말씀했어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믿는 자의 수,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가더라. 아멘 하는 거 이때는 뭐 뭔지 모르고 멍 때렸지. 다시,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믿는 자의 수,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가더라. 그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들이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 얘기예요. 이제 무기도 알았어요. 요새도 알았어요. 그러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정석 씨,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상인 말씀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궤변, 모든 생각,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 이거 깨뜨리는 거라고. 마귀가 뭘 지배한다고? 머리를 지배한다고. 그걸 깨야 돼. 그걸 깨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돼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면 이제 이 요새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말씀이구나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말씀이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 방송 대담이 있었어요. 불신자 학자와 성경 학자가 이제 대담을 했어요. 방송 대담을 했어요. 성경 학자가 궤변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을 가지고, 이 불신 학자가 막 모든 생각을 가지고 막 이론을 전개하면서 막 성경 학자를 막 공격하고 막 대들었어요. 그럼 성경 학자는 그 불신 학자가 말하는 얘기를 잘 듣고 있다가 요점을 딱 잡아가지고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막 궤변으로 막 공격하고 모든 생각으로 막 공격을 했어. 그럼 또 성경학자는 한참 듣다가 요점 딱 잡아서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담이 끝났어요. 대담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청중들이 보기에는 이 대담은 불신학자가 이긴 것 같이 보여. 하도 궤변으로 막 덤벼들고 모든 생각으로 덤벼들고 막, 그리고 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막 교만으로 덤벼들고 까부니까 이게 성경학자는 한 거라고는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 읽어주고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 읽어준 것밖에 없으니까, 야, 저 성경학자는 무식하다, 저 불신학자는 굉장히 똑똑해서 이번 대담은 이겼다, 이렇게 청중들은 평가를 했어. 그런데 이 대담이 다 끝났는데 이 불신학자가 성경학자한테 전화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됩니까? 눈을 떠라 이랬을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가,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거듭났대요. 누가 이겼어요? 성경학자가 이겼지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학자는 막 논리를 피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 떨지 않았어요. 궤변도 늘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 읽어주고,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 읽어주고, 그런데 변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교변을 무너뜨렸어요, 안 무너뜨렸어요? 모든 이론 무너뜨렸어요, 안 무너뜨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못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치료했다면 치료한 거예요. 말씀이 고친다면 고친 거예요. 말씀이 살렸다면 살린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해야 되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이거 굉장한 겁니다. 내가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여러분들 오라고 불렀어. 허태숙 씨 청와대로 오세요. 몇월 며칠 날 몇 시 청와대로 오세요 하고 불렀어요. 자, 어떨 것 같아? 자, 얘기해봐요. 다 얘기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 대통령이 불렀다고요, 청와대에서. 말해봐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불렀다니까요. 왜 말을 못해? 일단은 야, 대통령이 날 알고 불렀다. 기분 좋아, 안 좋아? 또 그러면서도 대통령 옆에 가면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두렵기도 하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두렵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하고 가서 말하고 대화하고 대통령과 밥도 먹고 대통령과 이렇게 하도 왔다. 막 그게 자랑이 될까 안 될까? 그게 힘이 될까 안 될까? 그게 능력이 될까 안 될까?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하고는 잽도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제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요. 그분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한다. 그분하고 식사 같이 했다. 그분하고 대화를 같이 나눴다. 자, 여러분들 그분이 두렵기도 하겠지만은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했다, 나와 식사했다, 나와 대화했다. 힘이 돼야 안 돼요? 자랑이 돼요, 안 돼요? 능력이 돼요, 안 돼요? 능력이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큐티. 알았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큐티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큐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데, 큐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데, 이 큐티를 하기 전에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목회하는데 제일 어려운 거, 유정옥 씨, 내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 목사가 목회하는데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맛도 없고 냄새도 안 나요. 그런데 그 영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해요,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거나 뭐 들리거나 보여야 사람들은 믿지. 이 영적인 실체를 느끼지를 못하고 영적인 실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에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그런데다가 사탄은 자꾸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면은 그 머리를 지배를 해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지배해가지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머리를 궤변으로
모든 생각으로 다 머리를 지배해버리고, 그런데다가 감각적인 거, 요 감각적인 거를 이렇게 직접 접촉을 해야 느끼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타락시켜 가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인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 영적인 실체를 믿고 그 영적인 실체를 따르도록 하는 거, 요게 힘든 거예요. 요게 힘든 거예요. 여기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죠, 대적지. 보여주세요, 믿을게, 이렇게 자꾸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기도 그렇게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보여주면 믿겠는데 감각이 안 되지, 보이지도 않지, 들리지도 않지, 영적인 실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그죠? 그거는 인력으로 안 돼. 그래서 그거는 목사 힘으로도 안 되고 전도자 힘으로도 안 되고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게 해주세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영적인 실체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인정한다고 전제를 하고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하나님 영적인 실체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합니까? 믿습니까? 그걸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안 믿어져도 할 수 없어.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깨워줘 주셔야 돼.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인 실체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인정이 된다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매일 가까이 해야 돼. 큐티를 통해서 매일 가까이 해야 돼. 큐티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우리 인간은 이 지성적인 면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말을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하니까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지성적이라는 말은 별말이 아니고 책을 읽으면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그게 지성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는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두 번째는 뭐냐?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내 영이 느끼는 감성. 자, 잘 봐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큐티를 가까이 할 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실체를 인정을 한다면 내가 지성적인 면을 가지고 읽고 이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영적인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 주셔야, 다시 말하면 조명한다는 말은, 조명 알죠? 조명. 이거 비춰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어두운 영혼이 궤변으로 모든 생각으로 꽉 지배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두운 영혼이 적어도 깨달으려고 하면 성령님의 조명, 비춰주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이 조명을 해줄 때 그나마도 내 어두운 영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느끼고 말씀을 느낀다. 그게 감성이에요.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내 영이 느끼는 감성과 지성이
조화를 이룰 때 큐티가 되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 것 같죠? 하나도 안 어려워. 그게 뭐냐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그게 뭐냐면 이거야.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깨달아질 그게 지성이야. 깨달아질 때 내 혼자 성경을 읽고 깨달으려 하지 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해시켜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고 성령님이 이해하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부탁을 하면서 성령을 읽으면 내 영이 열려서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러면 큐티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지성이 있다고 해서 내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면 안 되고, 지성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이 느끼게 해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도록 조화를 잘 이룰 때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뭔 말씀을 하시나 지성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할 때 성령이 비춰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대하는 방법이 큐티. 알았죠? 여기 큐티라. 자, 그러면 큐티 목적을 한번 봅시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현우야, 지금 한밤중이구나. 현우가 한밤중. 자, 비춰봐요. 내가 오늘은 친절하게 성경을 찾지 않도록 친절한 춘자씨가 아니고 친절한 목사님 안 찾아도 돼요. 허태숙 씨. 자, 현우야, 눈 빨빨 뜨고 열어봐. 자, 여기 보세요. 큐티 목적입니다. 큐티 목적.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여기 잘 봐요.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네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또 네가 성공할 것이다. 그럼 이 말은 거꾸로 올라가면서 말하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큐티해야죠. 순조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큐티해야 되죠. 어떻게?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그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큐티 왜 하냐?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서 깨달아진 것, 얻은 것을 적용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맞지요? 아멘? 그 다음에 아까 궤변하고 모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이 경관요사라 그랬고, 이거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랬고, 그걸 무너뜨리려면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깨져야 된다는 말이야. 뭐가 깨져야 된다고?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깨져야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양춘식 목사님이 맨날 부흥회 갔다 오면 오늘 또 몇 명 깨졌다, 몇 명 뒤집어졌다 그래서 맨날 부흥회 갔다 와서 몇 명 깨졌다, 몇 명 뒤집어졌다. 그래서 나는 그때 뭔 말인지 못 깨달을 때 뭐가 만날 깨졌나, 대가리가 깨졌나, 뭐가 깨졌나, 뭐가 뒤집어졌나. 그런데 그게 생각이 깨졌단 말이에요. 생각. 아멘. 생각이 깨졌다. 생각이 깨지고 뒤집어졌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려고 하면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깨져야 돼. 깨져야 돼.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제어가 돼야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깨지려고 하면 큐티해야 돼. 큐티. 잠언 23장 7절 펴봐요. 자,
얼마나 친절해. 딱 이렇게 비춰요. 자, 보고 있어요? 자, 읽어요. 시작. 요거는 이게 둘로 딱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러면 앞쪽을 보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 된 됨도 그러하니.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나타나는 생활, 그게 뭐에서 나온다고? 그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다, 그 말이죠. 그건 요거는 그래도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뒤에 그걸 봐요.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속마음은 떠나 있으면서 입으로는 먹고 마시세요. 입으로는 사랑해요. 입으로는 좋아해요. 이거죠? 이거는 마음과 생각이 다른 거죠? 마음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에요. 어떻든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 이 본문의 핵심은 네 마음의 생각이 깨져야 된다. 네 마음의 생각이 제어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이 제어돼야 되고 궤변이 깨져야 되고 마음의 생각이 깨져야 되고 이게 깨지려면 따라해봐요.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지 못하면 내가 잘났고 궤변이 맞고 모든 생각이 맞고 내 뜻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큐티해야 돼요.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가 많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실제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인정한다고 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많은 거 부탁 안 해. 적어도 하루에 30분만 투자해. 몇 분? 또 3분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 몇 분? 30분을 꼭 투자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30분만 일찍 일어나. 그리고 30분만 꼭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하세요. 알았죠? 그렇게 하고 저녁에 가가지고는 그 큐티한 말씀대로 자기가 산 것을 저녁에 결산하는 기도를 하고 주무세요. 아멘. 많은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라고. 그것만 꼭 해야 돼. 매일 성경 꼭 구입해야 돼. 그 2,000원이야. 내가 성서 유니온 장사꾼 갔네. 알았죠? 매일 성경을 꼭 구입하시고 매일 큐티 꼭 하셔야 돼.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큐티라는 것은 먼저 뭘 활용해야 돼? 지성적인 면을 활용해야 돼. 여러분들 다 지성이 있지요? 말을 해봐. 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졸던 현우도 지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성이 다 있다고. 그렇죠? 글을 읽으면 이해가 되고, 이게 뭔 말이다 이해한다고. 그게 지성인데, 고급스러운 말로 쓰니까 지성이지. 그게 지성이라고.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돼, 이거. 다 된다고. 그러니까 잘 봐요. 요 지성적인 측면을 큐티를 할 때는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그날 본문을 읽을 때 지성을 활용해서 단어도 이게 뭔 뜻인가, 문법 구조도 좀 보고,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뭔가, 분위기는 무슨 분위기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이런 게,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관찰하면 단어의 뜻도 글의 분위기도 말씀의 분위기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게 그게 지성적인 측면이에요. 그게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도 살펴보지만 그날 본문을 다 읽은 다음에는 이게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그날 본문을 읽을 때는 몇 번씩 읽는 구절이라고 하더라도 그날 본문을 읽을 때는 따라서 합시다. 처음 보는, 처음 듣는, 처음 읽는 말씀이다. 이런 자세로 그날 말씀을 딱 앞에 앉아서 읽으면서 살펴보고 전체 뜻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이 잘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자꾸 질문을 해보는 게 더 좋아. 뭐라고? 질문을 자꾸 해보면서 읽어보라고. 그게 지성적인 측면.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 이거 다 해. 다 하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내 영이 감성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 그건 이거예요. 이 묵상을 큐티를 하기 전에 먼저 내 영을 주님께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찬송을 한두 곡 불러. 뭐라고? 그럼 저쪽에 앉아서 누가 뭐라, 찬송 아는 게 없는데요. 아는 거 불러. 알았죠? 내 영을 주께 집중시키기 위해서 큐티를 할 때 제일 먼저 찬양을 한 곡 불러. 찬양을 한 곡 부르면서 주님께로 내 마음을 집중을 시켜. 그런 다음에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큐티할 때 이해하게 해주세요. 뭔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읽으면 돼요. 여러분들 알아야 할 거. 여러분들이 기도 자리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막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막 잘잘잘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기도를 막 시작하니까 기도가 잘잘 안 나온다. 그런다고 불안해가지고 나는 기도를 막 하려 해도 기도가 안 돼.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시작한다고 기도가 잘잘 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리차드 보스턴은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침묵 기도도 있고 단식 기도도 있고 실망의 기도도 있다 그랬어요. 실망의 기도가 뭐겠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지. 단식 기도는 뭐겠어요? 그냥 막 너무 막 기가 막힌 일을 만나니까 막 앞뒤 재는 것도 없이 그냥 막 가서 그냥 엎어져서 막 통곡하고 우는 거지. 그게 단식 기도지. 그죠? 침묵 기도는 뭐겠어요? 주님 앞에 앉아서 조용히 주님이 내한테 아이디어를 주시고 내 영을 내 마음에 깨달음을 달라고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 그게 침묵 기도죠. 이런 다양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큐티 한다고 앉았는데 기도가 잘잘 안 된다고 막 불안해하거나 기도가 잘잘 안 된다고 나는 기도가 안 돼, 나는 큐티가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세요. 아멘. 그냥 하시면 돼요.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을 하는 것보다는 듣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데 중심을 두고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된다고. 그저 읽다가도 안 깨달아지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뭔 뜻이지요? 이 말씀 저한테 왜 하시지요? 이 말씀의 특별한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라고. 질문을 하면서 읽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영적인 실체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막 기도만 시작하면 막 기도가 잘 나온다. 그거는 잘못 훈련된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아시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본문 말씀을 지성으로 이해를 하면서 성령님께 의지를 하면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읽는데, 좀 더 잘 깨닫기 위해서는 질문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보면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모범으로 받아들여야 될 게, 모델로 받아들여야 될 게 뭐지요?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뭐 내 죄를 지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한테 뭐 약속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보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저한테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겁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면서 들으면 성령께서 이게 명령인지 이게 약속인지 위로하는 건지 격려하는 건지 성령님께서 느낌을 주시고 감정을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활용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물으면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물으면서 들으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아질 때마다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큐티하는 기본 모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비춰봐요. 다 보이죠? 지성과 성령이 조명하시는 것을 내 영이 느끼는 감성이 딱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큐티를 하면 돼요. 큐티. 자, 제일 먼저 뭘 해요? 찬양과 찬미를 하면 돼요. 찬양은 뭐고 찬미는 뭔데 찬양과 찬미라고 하느냐? 그게 그거예요. 찬양과 찬미 몇 분 정도? 5분 정도 하시면 돼요. 왜 하죠? 까만 글씨.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중시키는 거예요. 집중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요. 이것도 한 2, 3분 하시면 돼요. 2, 3분 하시면 돼요. 왜 하죠? 도움 주시도록. 자, 따라 해봐요.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들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들어라. 알았죠? 뭐 간단하잖아. 이거 왜 못해? 이거 왜 못하냐? 세 번째 뭐예요? 성경 구절을 읽고 관찰하고 듣는다. 이거는 이제 지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성을 활용해서, 자, 따라서 합시다. 그날 본문을 천천히 관찰하면서 읽고 듣는다. 그런데 그 방법이 나왔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면 반복해서 읽어라. 반복해서 읽어라. 읽을 때 단어나 문구나 문법 구조나 분위기나 뜻이나 이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하고 물어보면서 읽어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또 해석은 뭐예요? 책을 읽다가 보면, 글을 읽다가 보면 이해되는 거 있죠? 아, 이거는 뭔 뜻이야? 이게 해석이야. 해석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알았죠? 그래서 자,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본문을 관찰도 하고, 뭐도 해요? 그 다음에는 관찰도 하고, 또 뭐도 해요? 해석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내 상황에 대비를 해가지고, 내 상황에는 이게 뭐가 필요하다. 내 상황에 이런 위로를 하는구나. 내 상황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게 나의 상황과 대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적용과 관계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면서 듣는다는 말은 이제 이렇게 본문을 관찰하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질문도 하고 뭔 뜻인지 묻기도 하고 성령을 의지했으니까 이제 조용히 앉아서 이게 내한테 뭔 뜻을 깨우쳐 주는지를 이렇게 좀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앞에다가 노트를 딱 놓고 메모지를 딱 놓고 노트를 놓고 메모를 하면서 읽으라고. 메모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개척 때도 이 큐티를 통해서 개척을 했고 지금까지 이 큐티를 계속 하고 있고 오늘 이 큐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기본 근간이 큐티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설교인지도 모르죠.
큐티에 대해서는. 이게 없으면 교회 무너져요. 아시겠죠? 이 큐티 하라고 지금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공은 던져졌으니까 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 40년 전에 큐티한 노트가 그대로 있고 내 방에 가면 큐티가 수백 권이 있어요. 큐티 노트가 수백 권이 있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개척할 때 그때 큐티 노트를 딱 보고 내가 놀랜다. 뭘 놀랜지 아세요? 이야, 지금부터 40년 전에 큐티 노트를 보면, 야,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했고, 야, 그때 내가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신기할 정도고 놀랄 정도예요. 아멘. 아침에 묵상한 것도 저녁이면 잊어버리잖아요. 40년 전에 묵상한 거 지금 기억날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게 메모를 해놓은 거를 보면, 아, 그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구나 하는 거라고. 그래서 메모가 중요해요. 메모가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뭔가 감동이 된 것이 있거나 이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메모지에다가 적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하는 기도를 적는다. 이거는 뭐냐면은, 말씀을 내가 깨달았잖아요.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내 기도문을 써라고. 말씀, 자, 따라서 합시다. 깨달은 말씀, 들은 말씀, 느낀 말씀, 감동받은 말씀, 이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기도문을 써라 그 말이에요. 기도문을 써라. 그리고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하는 기도문을 적는다. 기도문을 써라 그 말이고, 그 마지막에 적용과 실천 계획을 세워서 적는다. 그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깨달은 것을 가지고, 아,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자기 계획이 있죠. 그걸 메모하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말씀이 감동이 됐어요. 그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누굴 도와줘야 될까 했더니 영숙이를 도와줘라. 그래서 영숙이 딱 써가지고 가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꾸 지금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실체를 못 느끼는 거지. 귀신이 잡아가도 모르겠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면 따라 하세요. 큐티는 지성과 성령의 도움으로 감성적으로 느껴야 된다. 1. 읽어요. 빨간 글씨만 읽어. 1, 2, 3, 4, 5.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라고. 내가 이렇게 내가 믿으면 되겠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루 30분 큐티를 안 하는 사람은 영적인 실체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믿어도 될까요? 그거는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말씀과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다 던져줬어요. 공을 던져줬으니까 졸든 말든 마음대로 해. 졸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리고 이 말씀을 던져줬으니까 이 던져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서 살아나든지,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아가지고 뭐 병을 고치든지, 그거는 여러분 몫이야. 여러분 몫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도 하고 수술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면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을 고치지 못하는 거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생각이 깨지면 회복되는 거지 뭐. 회복되는 거지. 그렇죠? 회복되는 거라고. 졸라면 졸고 마음대로 해. 알았지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나 말씀만은 분명한 거야. 분명한 것이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요? 그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셔야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